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11번으로 나누어서 설교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주제를 말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잘 새겨서 이 단순한 주제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6장은 11차례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첫 번째 설교부터 11번째 설교를 여러분 시리즈로 쭉 한번 들어보신다면 많은 공부가 될 것이고 성경 66권 가운데 한 성경의 관점을 꿰뚫을 수 있으면 66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자 마가 요한의 신학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 마가 요한은 제자들을 세 단계로 구별해서 보고 있습니다. 무지한 제자, 신앙 고백하는 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배신하고 배척하고 오해하는 제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한탄하십니다. 이 한탄의 단계를 지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의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무지의 단계에서 조금씩 예수의 제자들이 변화가 시작됨을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4장부터 지지난주에 14장을 했고 오늘 16장을 하는데 14장부터 가룟 유다의 배반을 시작하여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 버립니다. 마가는 제자를 이러한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모본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공격과 비난의 대상, 따라서 경계의 본보기로 마가는 제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는 사도 베드로가 아주 가혹하게 잘못된 사람으로 묘사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왜 제자들을 이렇게 혹독히 다루고 있을까의 이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 요한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배신이라는 것이 인간이 행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나쁜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가장 나쁜 행위를 한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하면서 박해시대에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성도들에게 새 희망과 기회와 새 출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회, 새로운 기회, 희망, 이 새 출발은 마가가 그 시대의 교인들과 제자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혹독하게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다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배신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희망을 주시고 새 출발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를 오해하고 예수를 배반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에게 기회가 있어, 너희에게 희망이 있어, 너희에게 새 출발을 내가 주겠어. 그것을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무지한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배척하는 제자들, 그들이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두 가지의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행할 수 없다.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사명을 수행한단 말이냐? 그런 대답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수행할 수 있다. 수행했다.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사명을 수행했단 말이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도무지 수행할 수 없다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라면 사명 수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무지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런 모습이라면 사명 수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시대에 박해받고 있던 교인들은 과연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대의 교인들은 그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도무지 수행할 수 없을 것이야, 그런 모습이라면.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은 그 사명을 잘 수행했어. 그러면 수행했다고 하면 수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대로라면 과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성가대원들 여러분들은 이 모습 이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저 2층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두 가지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라면 도무지 사명을 수행할 수 없어, 내 모습이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결론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아멘. 세마포를 사서입니다. 사서. 예수를, 그것으로 예수님을 싸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었다. 지금 이 광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 난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이름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 가운데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죽어서 시신이 있는 무덤 문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으로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따라합시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는 그 청년의 말을 들었던 그 마리아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함께 슬퍼하고 있는 제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공동체에 가서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알렸습니다. 그 무리들이, 울고 있던 무리들이 믿었나요? 믿지 아니하였나요? 다시 믿었나요? 믿지 아니하였느냐?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다. 누가복음에는 12절 13절을 아주 장황하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모습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의 사건을 딱 두 줄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실망한 두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 그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대하면서 내려가던 중에 저녁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주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자신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나의 제자들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냐?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셨는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 체험한 자들이 말한 것도 믿지 않은 그런 완악한 마음, 그 믿음 없는 것에서 책망을 받고 나서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찌질이 같은 예수의 제자들이
배신을 일삼던 그 시대의 박해 상황에서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 사명 감당이 가능하다. 그렇게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의 죽음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죽었던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형수가 죽었던 죽음이 아니라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 제물이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첫 번째 뭐라고요?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대속 제물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죽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죽음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사명을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속 제물로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한 죽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믿음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헛되이 믿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의 사역도 헛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죽은 자들의 죽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우리도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좀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좀 덜 믿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에서는 여러분은 결론부터 먼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길을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인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에 대한 대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나를 위해서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고 은퇴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믿지 않고 헛되이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해도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마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섬김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피를 흘릴 만한 자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을 때 예수의 부활만이 내 인생의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냐? 그 말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이 두 구절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믿지 아니함일러라. 역시 아직도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그 시대의 제자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적나라한 모습이 아직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똑같은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지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청년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 지금 슬퍼하면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혹시나 듣고도 믿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글로바와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자기 고향 시골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다른 모양은 길에서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생명의 떡을 떼실 때 그때서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이신지를 깨닫고 그들 역시 달려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제자들과 그 시대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마가복음 16장까지의 11번의 설교를 통해서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가치관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이 달라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거기에만 집착하지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할 때는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서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도 사명 감당이 가능했고, 할렐루야, 박해 시대에 살아가는 그 시대의 교우들도 사명 감당이 가능했고, 이 시대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예수 믿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은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능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줌이었더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사도 헛것입니다. 여러분이 증거하고 있다면 그 증거도 거짓 증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믿어야만 합니다. 자, 컵입니다. 이게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컵입니다. 컵 맞죠? 이 안에 독약이 들어 있습니다. 독약을 먹으면 죽습니다. 독약을 먹으면 죽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컵 안에 들어있는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을 그냥 내 관념으로 믿고 있으면 사람이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약이면 먹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면 어떻게 먹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념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야, 그 사실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가 마실 수 있고 내 몸에 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낼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 도무지 살지 못할 이유가 있을 때 예수의 부활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으면 다시 산대, 그 정도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사명이 주어집니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외워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빨간색 어린이 잘이었어. 마치고 나면 목사님 찾아와. 내가 빵 한 개 줄 테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배신하는 그 성도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가면 그때서야 우리에게 뭐가 따르냐?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사명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졌던 믿음 가지고 따라오는 표적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축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지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제자처럼 찌질한 그러한 오해하고 배척하고 배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바로 믿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표적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의 의미와 예수의 십자가를 바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 사명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과 저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표적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그 시절의 제자들처럼 찌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를 위해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을 본받기는 커녕 자기를 위해 자기 배만 채우는 무늬만 예수 제자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저놈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겟세마니 쥐어 짜듯이 기도하는 그 동산에 한 번도 올라가지 않는 무늬만 예수쟁이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그 겟세마니 쥐어 짜듯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기도 한 번이라도 해봐야만 하는데 그런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겁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업 실패했습니다. 인생 쫑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따지려고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번쯤은 고백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믿음 없는 말, 정말 억울하다, 미치겠다, 힘들어 죽겠다 말하지 말고 묵묵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제자들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바로 믿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전파하는 삶을 사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이런 표적을 나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한번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표적만 느끼시렵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몇 개의 성경 구절로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성경 읽고 나면 항상 아멘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1 더하기 4는 5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16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표적이 따르게 되시고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런 사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시며 예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리석고 무지하며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회, 새 희망, 새 출발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 우리 가족의 사명, 내 기업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